오늘 이사야 28장 9절로 13절 말씀까지를 보게 되면은 거기 1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13절 하반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잡힌 자가 있으면 잡힘을 면한 자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잡힌 자, 면한 자. 여러분들은 잡힌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면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에는 잡혀야 되겠지만 세상 것에게는 잡히지 아니하고 세상 악한 것들이 우리를 잡으려 할 때 면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것에 완전히 잡혀버리는 그러한 일을 당합니다. 살면서 많은 문제에 사로잡혀 본 줄로 압니다. 하기야 문제에 사로잡히지 아니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 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의 문제 때문에 잡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부의 문제로 잡혀 있는 사람이 있고 물질적인 문제로 혹은 어떤 명예적인 문제로 혹은 인간관계 문제로 혹은 또 이런저런 문제에 많이 사로잡혀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것에 사로잡혀 보면은 참 힘들어요. 문제가 해결을 받지 않으면 문제에서 노인받지 않으면 참 어려운 경우를 당하게 됩니다. 어쨌든 잡히면 노인받아야 되는데 잡히지 않는 게 더 좋은 거죠. 잡히지 않는 게. 오늘 9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잡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가?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유익의 지식을 가르치며 유익의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풋물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세 부류의 종류가 나옵니다. 지식을 들은 자, 그리고 도를 들은 자, 그리고 품을 떠난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있다고 안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알면 알수록 세상 것에 더 많이 잡히는 그러한 경우들을 봅니다. 아예 모르면 내가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알고 나니까 잡혔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장 3절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헤로단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왜 소동을 하였느냐? 그 전까지는 평온하고 괜찮았는데 왜 소동을 하였느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말을 하기를 이스라엘의 여기에 유대 땅에 큰 왕이 태어난다. 왕이 태어났다 했다. 왕이 태어나고 왕의 별을 보고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 헤롯이 듣고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지금 왕이 태어난 일이 없는데 왜 왕이 태어났다고 할까? 왕이 태어났으면 반역이 일어나는 겁니다. 왕이 태어났으면 자기의 그 왕위가 날아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헤롯을 따르던 대신들이라든가 그 모든 그 신하들이라든가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기득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듣지 않았더라면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어요. 그런데 듣고 나니까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 이 헤롯 왕과 기득권의 사람들이 먼저 들었어요. 먼저 들어서 그들이 왕이 오셨구나. 그러면 우리가 왕을 경배해야지. 어떤 왕일까? 좋은 식으로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 왕, 이거 반역이 일어난다. 이거 반드시 죽여야 된다. 라고 거기에 잡혀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큰 죄를 범하게 되지요. 동방박사에게서 알아본 그때를 기준해 갖고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전멸시켜버리고 맙니다.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순교한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냐? 2살로부터 그 아래 되는 어린아이들, 그들이 죽었다. 그런데 그게 순교한 게 아니고 헤롯이 죽인 겁니다. 헤롯이. 어쨌든 헤롯은 아주 무자비한 그가 무도한 그러한 왕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그랬을까? 들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은 아마 살인자의 그러한 틀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노아 홍수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노아와 그 가족들 8명 빼고는 다 죽었잖아요, 사람들. 근데 그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소리를 못 들었을까요? 그 소리 못 들었을까요? 왜 못 들었겠어요? 노아가 높은 산에다가 배를 줄 때 저 미친 노인네가 왜 저기다가 배를 질까? 왜냐하면 노아가 500살 지나서 배를 짓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100년 이상을 짓는 거잖아요. 왜 저기 미친 짓을 저렇게 할까? 가서 물어봤을 거예요. 아니 당신 배를 지으려면 강가나 바닷가에 지을 것이지 왜 높은 산에다가 짓느냐? 노아가 말 안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시고 물로 다 홍수로 심판하려고 그러신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라.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노아를 미치광이 취급하고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다 죽어버리고 말았죠. 소돔과 고모라 성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이 임하게 될 때 만약에 롯의 말을 들었다면 롯의 사위가 될 그들은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스갯소리로 그냥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듣지 않아서 그들은 멸망을 당합니다. 못 들었냐? 들었어요. 그런데 알았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돌이키지를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듣고 알았으면은 어떻게 하면 살까? 어떻게 하면 제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로잡히지 않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로잡히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세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사로잡히지 않는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계속 듣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돌아오지를 않으니까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길로 가라고 하는데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가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이방신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영생 얻을 일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잘 되는 길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확실한 말씀을 가르칩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시험에 들어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겠느냐? 어떻게 피를 마시겠느냐? 어떻게 그것이 영생 얻는 일이냐? 어떻게 그것이 구원받는 일이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떠났다고 했어요. 다시는 예수님께로 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도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습니다. 왜? 너무 쉬워 보이니까. 어떻게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 얻겠느냐? 예수님이 성자라면 세상에 수많은 성자들이 있다. 그러면 그 성인들 말을 들어도 구원 얻지 않겠느냐? 석가모니의 말을 듣고 공자의 말을 듣고 마호메트의 말을 듣고 이런저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요즘 또 말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교주의 말을 들으면 다 구원 얻을 것이다. 그래서 엉뚱한 길로 가버리고 맙니다. 엉뚱한 길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내가 너희들이 따라와야 할, 너희들이 걸어와야 할 그러한 도다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따라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엉뚱한 길로 가버리고 맙니다.
엉뚱한 길로 가니까 세상에 사로잡혀가지고 더 이상 주님께로 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식을 듣고 그리고 도를 알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지를 않았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사로잡혔느냐? 품에서 떠난 자라고 했어요. 품에서 떠난 자. 품에서 떠난 자. 이 품에서 떠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품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품에 있을 때는요, 안전해요. 안전해요. 그러나 그 자녀들이 자기 부모의 품을 떠나버리게 되면은 그때부터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녀들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든지 부모 품에서 떠나보려고 애를 씁니다. 미국에 사는 아이들은 특히나 17살, 18살을 기다립니다. 왜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대학 기숙사 들어가니까. 그때 되면 자기가 자유로운 몸이고 자기가 뭐가 다 될 줄 알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고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고생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나아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5장 13절 다 같이 시작.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아멘.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만 떠나면, 아버지의 손에서 떠나면은 뭔가 엄청나게 잘 될 줄로 알았어요.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니까 답답해요. 자기가 아버지만큼의 재산이 있으면은 그 재산 가지고 장사도 하고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해서 아주 신나는 삶을 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졸르고 졸라서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 했어요. 그 유산을 가지고 다 걷어가지고 자기에게 올 재산을 걷어가지고 며칠이 안 돼서 그 먼 지방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얼마 가지 않아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맙니다. 어떤 사람이 돼지를 치는 그러한 직책을 주고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 우리간에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는데 그 쥐염 열매를 줄 사람도 없다. 돼지밥을 줄 사람도 없다. 돼지밥을 먹고 살려고 하는데 돼지밥을 주는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게 되니까 자기가 그토록이나 영원했던 아버지의 품을 떠나려고 그토록 애쓰고 노력했던 그 품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고쳐 먹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품 안에서 혹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떠나면은 뭔가 잘 될 것 같지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택함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택함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심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안 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없다? 회개해야 됩니다.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왜? 징계도 없고 채찍질도 없다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지 아니하는가? 라고 역으로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누가 사로잡히느냐? 지식을 들은 자, 그리고 도를 들은 자, 그리고 품을 떠난 자가 세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로잡히기 전에 상황에 대해서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어땠느냐? 10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히기 전에 그러한 상황이 어땠느냐? 경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훈을 듣습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사로잡히기 전에 그러한 역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로잡히기 전의 역사가 바로 경계를 듣는다 그랬어요. 이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요, 간단을 통해서 마지막 때라고 경계의 경계를 거듭하지만 귓등으로 듣고 웃어넘기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이때는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 마지막 때라고 그냥 난리를 칩니다. 예수님 곧 오신다라고 그렇게 그냥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급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벌어질 일들이 남았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보다도 더한 것들이 벌어집니다. 더한 것들. 그런데 그 더한 것들이 벌어지기 전에 이것 벌어졌는데 난리 법석이 난 겁니다. 난리 법석이 난 겁니다. 이건 바로 경계입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이제 마지막의 마지막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경계를 받을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경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요, 그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택하신 자라도 삼키려고 사방을 살피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조금만 제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깨어있지 아니하면, 근신하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삼켜버리는 수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경계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교훈의 교훈을 더하고 교훈의 교훈을 더했습니다. 계속 알려주셨습니다. 계속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듣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이 들어갈 것이다. 하기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분명히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 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신다고 했습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합니다. 이런 교훈 저런 교훈합니다. 거기에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졌다고 그랬어요. 뒤로. 경계도 듣지 않고 교훈도 듣지 아니하니까 그들이 뒤로 넘어져 버렸다. 경계도 듣지 않고 교훈도 듣지 아니하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실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뭐 예배하는 것도 다 폐지하고, 조금 어떤 거 있다 보면은 교회는 다 닫아버리고, 사람 다 그냥 뭡니까 어디 뭐 격리 수용하고, 엄청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서 뒤로 나자빠질 정도였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손에 쟁기를 잡고,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일을 하러 나가면서 뒤를 돌아보면 내게 합당치 아니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뒤를 돌아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한데 뒤로 나자빠져 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때렸을 때 어떻겠습니까? 뭐 이렇게 쇼핑 나가가지고 쇼핑몰에 가서 가게에 가지고 자기 사달라고 하는데 안 사주면은 어떤 애들은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막 때렸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을 간혹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는데 에이 못 살아? 아니 난 내 뜻대로 살 거야 하고 뒤로 넘어져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까요?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 내리는 그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 롯의 아내와 롯의 두 딸, 롯의 가족들 4명이 다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가 궁금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게 되는 것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봅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소금 기둥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면은 사해바다 그 중앙에 사람 같은 이렇게 소금 기둥이 있어요. 그거를 롯의 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그게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구원함을 받았는데 뒤를 돌아본 거로 다시 그는 소금 기둥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뒤돌아보는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뒤로 넘어지는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렇게 사로잡힌 자들은 이렇게 사로잡혔지만 그 사로잡힘을 면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느냐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을까?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권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힘을 면한 사람들에게는 안식이 있다. 그리고 상쾌함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이 있다. 안식이 있다. 안전하고 편안함이 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예수님께 오면은 예수님께서 쉬게 만드시고 안식하게 만드신다고 했는데 신앙생활하면서 만약에 더 피곤하다면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품에 있는 것일까? 아니면은 예수님의 품에서 벗어나서 내 맘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 아까도 분명히 사로잡힌 자는 어떠한 자라고 그랬습니까? 세 번째 사람은 품을 떠난 사람이라고 했어요. 품을 떠난 사람.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께서 두 팔 벌려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 오기는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 내 주장 그것 위해서 살아간다. 그것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안식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내 것으로 가득 찼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다 내어버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안긴 사람들은 온전히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것 우리 예수님께 좀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 성도들 재밌어요. 우리 여기 말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재밌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재밌느냐?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주님 저의 모든 것 다 맡아 주시옵소서, 모든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예배를 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뭐 다 합니다. 봉헌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축도가 다 끝납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 꼭 찾아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짐을 다 찾아서 하나하나 주섬주섬 다 찾아갖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하면서 짐 벗어놓고 절대 찾아가지 마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다 주님께 맡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상쾌함이 있다고 했어요. 상쾌함. 여러분, 살아가면서 상쾌함이 좋습니까? 불쾌함이 좋습니까? 어떤 게 좋습니까? 상쾌함이 좋으면 다 같이 아멘. 아멘. 네, 살면서 상쾌함이 있어야 돼요. 불쾌함은 별로잖아요. 그런데 살면서 불쾌함을 느끼는 사람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성경을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16장 2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사울에게 악신이 있으면 사울이 그냥 온몸도 찌뿌둥 뚜둥하고 불쾌하고 막 요려하고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상쾌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수금을 착 타게 되면 다윗이 수금을 타는 순간에 그 악신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쾌함이, 주님께서 주시는 상쾌함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쾌한 그러한 생각들이 드는 것, 불쾌한 그러한 느낌들이 드는 것,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공중곳에 잡은 사탄이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모임, 심지어 교회까지 흔들리려고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탐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상쾌함을 얻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가운데 모든 불쾌함들이 다 사라져질 줄로 믿습니다. 상쾌한 그러한 나날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다. 여기 보면은 넘어진 자가, 자빠진 자가, 잡힌 자가 왜 잡혔느냐?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들은 듣지 아니하였으므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지 아니하면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들으면 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귀는, 영적인 귀는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생활하며 적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로잡힘을 면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면하게 만들어 주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안식이 있고 우리에게 상쾌함이 있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때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쉼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불쾌한 사람들, 세상에서 이리저리 그냥 흔들리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상쾌함을, 안식함을, 상쾌함을 누리게 만들어 주라는 그러한 사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모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믿고 나만 천국 가면 그만이지 그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믿고 구원함 누리면서 내가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상쾌함을 느끼고 내가 주님 안에서 범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나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아가서 전도 열매와 그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시는 우리는 사로잡히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안식을 누리고 상쾌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 충성을 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면함을 받은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도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잡힌 자와 면한 자, 우리 면한 자 되게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에 잡힌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 잡힌 자 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악한 것들 다 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만 안식을 누리고 상쾌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안식을 전하며 주님의 상쾌함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가 누리는 기쁨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온전히 되어지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